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목사님 모셔처럼 날마다 오중서의 기름 부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열방을 먹여 살리는 열국의 의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교회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히 레마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7차원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래야 저들의 3세대 후손까지 맹문 가문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개인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만몬의 영이 흐르면은 나타나는 7가지 색깔이 있죠. 첫 번째, 만몬의 영이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게 되면 만몬의 영이 흐르면은 마음이 옥토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듣고 읽은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몬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다 했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계속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몬의 흐르고면은 두 번째 특징이 마태복음 6장 19절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6장 19절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경제 명령을 내리는데 경제 명령을 그대로 불순종해가지고 하늘나라의 경제를 쌓는 것보다 땅의 경제를 쌓는 것을 더 이제 마음이 쏠려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불순종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세 번째 특징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만몬의 영이 자기 속에 흐르고 있으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신앙생활합니다. 먼저 경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만몬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항상 만몬의 영을 통해서 경제를 먼저 추구하는, 그래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이것을 분별하는데 실패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만몬의 영이 이제 그러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만몬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아버지의 존재의 계시가 닫혀버립니다. 자, 아버지의 존재의 계시가 닫혀버리면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만몬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아버지의 계시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경제적인 문제를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먼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 자녀에게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는 근원적인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근원자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없어요. 경제 문제를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를 자기 자신의 손으로 먼저 경제 활동을 해버리고 아버지의 손을 무시해버려요. 왜냐 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존재의 계시가 닫히기 때문이죠. 또 만문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족의 근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정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라고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문의 영이 흐르면은 그렇게 되면은 만족의 근원이 안 열립니다. 만족의 근원이 누구죠? 예수님이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만족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데, 자 이제 만문의 영이 흐르면은 만족의 근원이 열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해도,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도 만족의 근원이 안 열립니다. 계속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일생 동안 만족할 것을 추구해가지고 구하고 구하지만은 그 구한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만족의 근원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또 만문의 영이 흐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를 이제 뽑지 못하는 겁니다. 만문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내 속에 악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악을 누가 아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알아. 그래서 일생 동안 내 속에 악을 뿌리 뽑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만문의 영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내 속에 악이 안 뽑히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습관, 악한 죄악 이런 것이 안 뽑힙니다. 10년 동안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했는데도 내 속에 악한 습관, 악한 사고방식, 악이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이게 뽑기 힘들어요. 그렇죠? 만문의 영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문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자, 계자시만한 믿음조차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계자시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계자시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뭡니까? 이 산에게 말한다. 이 산에게 말해서 이 산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라 믿음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옮겨진다. 기적이 난다. 계자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으리라. 그래서 기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선포하면 기적의 실제가 이루어진다. 계자시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자시만한 그 작은 믿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의 영이 그러면 믿음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아니 믿음을 다 죽여버려요. 만문의 영이 그러고 있으면은 믿음이 없어. 그래서 계자시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계자시가 한 1mm 되는 조그마한 이제 눈에 보이려 말라 하는 조그마한 1mm 되는 씨앗이거든요. 이 계자시만은 이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 이 계자시만은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겁니다. 그런데 1mm 같은 이 계자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계자시가 바로 뿌리를 내리는데 최대한 1m 정도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1m까지 뿌리를 내리면은 이
1m가 1000mm죠. 계자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1000배의 풍요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계자심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1000배 번영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자, 여러분 조그마한 계자심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현재보다도 1000배의 번영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자랄 수 있느냐니까 약 4m 정도 자라. 4m. 계자씨만 1mm, 이 계자씨가 4m 정도 높이로 자란다는 겁니다. 4m가 4000mm.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4000배 행통으로 성장할 수 있다. 몇천 배 행통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4000배 행통으로 나무가 쭉쭉쭉쭉 자랄 수 있습니다. 4000배 자랄 수 있습니다. 4000배 자라게 되면은 그 열매가 1mm에 비교하면은 그 열매가 한 10,000배 이상 열린다. 10,000배. 따라하면 계자심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계자심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10,000배의 축복을 받는다. 10,000배의 축복을 받는다. 100만원 곱하기 10,000배 얼마? 100만원 곱하기 10,000배 얼마? 1조. 아니. 100만원 곱하기 100배 얼마? 1조 곱하기 100만원 곱해보세요. 핸드폰에 해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100배 얼마? 한번 더 들어. 100만원이 100배 모이면 1억이 아닌가? 무슨 100만원이 100억이지. 100만원이 100배면 얼마입니까? 10배면 1,000만 원, 100배면 1억. 한 장입니다. 1억입니다. 1억이면 한 장이라고 해요. 그럼 1000배는 10장 10억. 100만 원입니다. 100배는 10,000배는 10억. 100배는 100억. 100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000배의 열매를 맺는다. 10,000배의 열매를 맺는다. 10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계자심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자심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계자심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10,000배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만문의 영을 딱 회개하시면은 반드시 뭐가 열려요? 반드시 뭐가 열리냐 하면은 아버지 계시가 열려요. 아버지 계시가. 그래서 시편 52편을 보세요. 시편 52편을 보시면은 이 시편 52편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 이야기, 에돔을 지금 대조법으로 시편 51편은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시편 52편 에돔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돔이 바로 무엇을 의지한 사람이냐 하게 되면은 7절. 자, 우리 시편 52편 7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시편 52편 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이 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힘이 아니고 뭐가 자기 힘입니까?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함으로써 이 에돔이 믿는 신은 만몬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믿는 신은 무슨 신을 믿는다? 만몬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 같은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 같은 속성을 여러분 속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뿌리 뽑아내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에돔의 속성이 소멸되어야 되고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에돔의 속성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만문을 회개할 때, 만물을 얘기할 때, 만문을 회개할 때 만물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피가 부어져서 예수님의 피가 모여서 만문이 제거된다. 제거된다. 만문을 회개할 때 만물을 얘기할 때, 성령의 불이 부어져서 성령의 불이 부어져서 만문이 소멸된다. 만물이 소멸된다. 만문의 영을 회개할 때 만물의 영을 얘기할 때, 레바의 말씀이 부어져서 레마의 말씀이 부어져서 만문의 영이 파괴된다. 만물의 영이 파괴된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말입니다. 주님의 피가 흘러와야 내 속에 뭐가 제거된다? 만문의 영이 제거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만문의 영이 내 속에서 소멸됩니다. 아멘.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만문의 영이 내 속에서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파괴되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계시가 열리느냐 하게 되면은 아버지 계시가 열려요. 아버지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바로 8절이 열려요. 시편 50편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려다. 시편 52편 10절.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았어.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토록 신뢰하는도다 했습니다. 자, 50편 10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토록 신뢰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린다.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린다.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린다.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린다. 그래서 아버지는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뭡니까? 피조물이고 흙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뭐로 돌아간다? 육체는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의 그 긍휼이 열려,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올리브 나무 같다. 올리브 나무 같다.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같다. 올리브 나무 같다. 올리브 나무 같다. 그래서 아버지의 뭐죠? 긍휼 계시가 쫙 열리게 되면은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평균 수명이 300년에서 600년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오래된 나무는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1000년이다 했어요. 그리고 일부 중동이나 저 지중해 지역에 이제 2000년 된 2000년 수명이 2000년 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약 300에서 6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면은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장수한다. 영적으로 장수한다. 육적으로 장수한다. 육적으로 그래서 장수한다.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쫙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60대인데 60대인데 30대처럼 30대처럼 70인데 70인데 40대처럼 40대처럼 80인데 80인데 50대처럼 50대처럼 90인데 90인데 60대처럼 60대처럼 자 이렇게 100세인데 100세인데 70세처럼 70세처럼 110세인데 110세인데 80세처럼 80세처럼 120세인데 120세인데 90세처럼 90세처럼 여러분들이 장수한다고. 아멘. 장수. 아멘. 그래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올리브 나무 같은 무슨 축복이 열려요? 장수의 축복이 열려. 장수의 축복이 열려. 그리고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가뭄이 올수면 올수록 올리브 나무는 더 푸르게 쑥쑥쑥 자랍니다. 가뭄 사막에 말하면 나무가 가뭄이 오니까 사막의 나무도 다 죽어버리고 동물들도 그냥 먹이가 없어서 다 시체가 되어버리고 이러는데 이제 올리브 나무만큼 말입니다.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쑥쑥쑥쑥 번영의 뿌리를 내리면서 더 쑥쑥쑥 행동하면서 더 쑥쑥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뭄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 더 번영하고 더 형통하고 더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감람나무요 올리브 나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게 되면 아버지의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장수의 복이 열리죠. 장수의 복이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게 되면 무슨 복이 열린다? 장 따르는 가뭄 속에서 가뭄 속에서 더 번영한다. 번영한다. 가뭄 속에서 가뭄 속에서 더 행통한다. 더 행동. 가뭄 속에서 가뭄 속에서 더 번영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뭄 속에서 번영의 열매를 더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경제적으로 뭐 쓰나미가 오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가고 중소기업이 망하고 뭐 이런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만큼 어떻게 된다?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는 여러분만큼은 이 세상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가뭄이 오면 올수록 그 뿌리가 어디를 찾아간다? 따라합니다. 가뭄이 올수록 가뭄이 올수록 가뭄이 올수록 가뭄이 올수록 지하수로 들어가요. 지하수. 지하 네? 지하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뭄이 안 올 적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뿌려주는 비를 먹고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은 하늘에서 비가 안 쏟아질 적에는 어디를 찾아 들어가야 되느냐? 뿌리를 내려가야 돼. 뿌리를 내려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말입니다. 인생에서 강야가 오고 가뭄이 오고 실패가 오고 부도가 오고 질병이 오고 불치병이 오고 여러분 말하면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은 어디를 내려가야 된다? 지하수. 뿌리를 내려서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 뿌리가 어디를 찾아가? 지하수를 찾아. 지하수를 찾아갑니다. 지하수를 찾아가가지고 그 지하수를 딱 만나가지고 지하수에서 뭘 뽑아낸다? 쫙 뽑아내는.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문자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냥 비 정도야.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게 되면은 요 문자 속에서 말입니다. 지하수가 열리잖아. 이 문자의 말씀 속에서 뭐가 열려요? 지하수가 열려. 따라합니다. 문자의 말씀 속에서 지하수가 열린다. 이 지하수가 레마다. 이 지하수가 열리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된다?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야.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은 돈 100억하고도 안 바꾼다. 레마의 말씀은 돈 100조하고도 안 바꾼다. 레마의 말씀은 돈 100조갱이 하고도 안 바꿔요. 레마의 말씀이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라. 따라합니다. 문자 속에 흐르는 지하수를 만난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의 뿌리는 말입니다. 가뭄이 오면 올수록 어디로 내려간다? 예수가 뭡니까?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 거야. 기도의 우물을 파는 거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거야. 기도의 뿌리를 계속 깊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지하수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상상도 못하는 지하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게 되는데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시가 열려야 그때서 비로소 뭐가 열린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근원이 열린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근원이 열린다. 기도의 근원이 열려서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세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네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니까 기도의 시작이 될 때에 아버지를 몇 번 부르고 있습니까? 네 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근원적인 기도의 용사, 세계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아버지의 계시, 아버지 계시가 열려야 된다. 아버지 계시가. 그래서 아버지 계시가 열리게 되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여러분 기도의 지하수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65편 11절로 13절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65편을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다? 따라합니다. 선하신 아버지다. 선하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다. 선하신 아버지. 그래서 10편 65편 11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이것을 적용하시려 했습니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10편 65편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따라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1년에 왕관을 씌우시니 왕관을 씌우시니 부요의 기름 부음이 부요의 기름 부음이 폭포처럼 흐릅니다. 폭포처럼 흐릅니다. 폭포처럼 흐릅니다. 폭포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려서 아버지는 뭐 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선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7번 했습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라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고백할 그 시간에 바로 시간에 왕관이 씌워진다. 시간에 부요의 왕관이 씌워진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부요의 왕관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시간이 조폐공사가 된다. 조폐공사가 된다. 자, 시간의 머리에 따라합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의 시간에 뭐가 씌워진다? 부요의 왕관이 씌워진다. 시간에 부요의 왕관이 씌워지면은 이 꼴은 시간이 뭐로 바뀐다? 조폐공사로 바뀐다 했습니다. 시간이 뭐로 바뀐다? 은행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말씀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하십니다. 특별히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10편 33편 5절을 한번 봅니다. 10편 33편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구절을 실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편 33편 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10편 33편 5절을 한번 실천해봐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따라합니다. 여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5절에서는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자, 10편 33편 5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했는데 땅에는 뭐가 충만하냐? 그분의 부요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10편 104편 바로 24절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마다하사오니 주의 부유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10편 104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두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10편 33편 5절의 하반절에서는 땅에는 뭐가 충만하다. 땅에는 뭐가 충만하다. 땅에는 주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땅에 충만하다 했습니다. 10편 33편 5절 하반절에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The earth is full of the goodness of the Lor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가득하다. 땅은 뭐로 가득하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땅은 주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10편 33편 5절입니다. 10편 104편 24절 하반절에는 땅은 뭐로 충만하다? 땅은 the earth is full of your riches. 당신의 뭡니까? 부요로.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딱 보세요. 두 구절을 딱 보게 되면 보세요. 주님의 아버지의 부요하심, 예수님의 부요하심, 성령님의 부요하심. 자, 아버지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 성령님의 선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심이 땅에 충만해요. 땅에 충만하다. 땅에 충만하다가 10편 43편 5절 하반절입니다. 땅에 주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게 되니까 10편 104편 24절에서는 땅에 주의 부요하심이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땅에 아버지의 선하심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따라합니다. 부요다. 자, 아버지의 선하심이 땅에 충만하게 표현되는데 그 아버지의 선하심의 종류가 수억만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게 되니까 주님의 부요로 아버지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뭡니까? 땅에 부요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수억만 가지로 나타냅니다. 수억만 가지 나타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0.0000001이 열리게 되면 영적으로 열리게 되면 아버지의 선하심이 아버지의 부요로 나타나는구나 하고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따라 하겠습니다. 만물 세계는 세 가지 세계를 만물 세계라 그래요. 만물 세계는 세 가지 세계를 만물 세계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자연계. 이 자연계를 보게 되면 이 자연계에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성령님의 선하심이 이 자연계에 풍요롭게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 성령님의 선하심 중에서 선하심의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뭐다? 부요다. 부요. 그래서 자연계에는 아버지의 부요하심이 충만한 자연계. 그래서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늘의 별이 아버지의 부요하심이요, 땅의 꽃들이 아버지의 부요하심이요, 바다의 모래알이 아버지의 부요하심이요, 바다 속의 물고기들이 아버지의 부요하심이요, 이 아버지의 부요하심이 자연계에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입니다. 봄에도 아버지의 부요하심, 여름에도 아버지의 부요하심, 가을에도 아버지의 부요하심, 겨울에도 아버지의 부요하심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럼 이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자연계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셔야 됩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 바로 부요의 왕관을 딱 씌워줘가지고 부요의 기름이 확 흘러가지고 부요가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부요의 꽃이 피고 부요의 열매가 쫙 열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선하심이 아버지의 부요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자연계에 선하신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선하신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인간 세계에도 7차원의 부요하심이 아버지의 선하심이 7차원의 부요하심으로 인간 세계 속에 부요가 흘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아버지의 부요가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가지고 말이 이 인간 세계 속에 이 부요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부요하심이, 아버지의 선하심이 영적 세계 속에 흘러가지고 아버지의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영적 세계에 아버지의 선하심이 아버지의 부요하심으로 놀랍도록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계에 부어지고 있는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선하십니다. 인간 세계 속에 흐르는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보면서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영적 세계 속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보면서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선하심을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입으로 뭐합니까? 아버지는 선하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 부요의 왕관이 싹 씌워져 가지고 부요의 기름 부음이 쫙 흘러요. 부요의 기름 부음이 쫙 흐르게 되니까 말입니다. 부요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부요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52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0편 52편 다시 봐요. 그래서 10편 52편은 악인의 번영은 잠시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 지속된다는 것을 대조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에돔을 예를 들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52편 1절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항상 지속되는도다. 이 포악한 자, 악인의 번영은 잠시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대조법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1절부터 7절까지 7절에서 에돔 같은 재물을 의지하는 속성, 만문을 신으로 숭배하고자 하는 그 속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내 내면 속에 있는 만문의 신을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만문 신이 제거되고 성령의 불 속에서 만문 신이 소멸되고 말씀의 레마의 말씀 속에서 만문 신이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계시가 열려. 아버지의 계시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 10편 52편 8절 같은 올리브 나무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감람나무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10편 50편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토록 신뢰하리로다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긍휼 계시, 아버지의 긍휼 계시, 아버지의 긍휼 계시,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릴 뿐만 아니라 9절 읽겠습니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사역 계시, 아버지의 사역 계시, 아버지의 이름 계시, 따라합니다. 주님의 사역 계시, 주님의 사역 계시, 주님의 이름 계시. 주님의 이름이 뭐하다? 선하시다. 자, 9절 다시 읽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면은 아버지의 긍휼 계시가 열리면은 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선하신 예수님, 선하신 성령님, 주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주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자, 주의 행적은, 주의 사역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행하셨으며 저가 착한 일을 드러내시며 선한 사역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이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다? 선하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선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뭡니까?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이것만 고백하든지,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만 고백하든지, 성령님은 선하신 영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하든지, 아버지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아버지의 사역은 선하십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이것만 고백하든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말씀은 선하십니다. 말씀은 선하십니다. 자, 우리 7차원의 선하심이 있어요. 7차원의 선하심이 있는데 이 7차원의 선하심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계속 입으로 뭐한다? 입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 부요의 왕관이 딱 씌워지기도 하지만은 주로 여러분이 선포했는데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3, 4대 후손들의 시간의 머리에 부요의 왕관이 씌워진다는 게 핵심이다.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의 3, 4대 후손이 지금 태어나지 않는 사람 많죠?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손자, 손녀 정도는 태어날 수 있지만 손자의 손녀까지 아직 안 태어났잖아. 그죠? 한번 50년 지나 태어나겠지. 1대는 태어났지만 여러분 밑에 1대는 2대, 3대까지, 4대까지는 안 태어났잖아요. 안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3, 4대 후손들의 시간의 머리에 부요의 왕관을 딱 씌워줄 수 있다. 그 따라합니다. 미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다. 미래 사역을 행할 수 자, 있다. 그리고 외치겠습니다. 예언 사역을 사역을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우리 있다. 후손들을 보면서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의 시간에다가 머리에다가 바로 부요의 왕관을 씌워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미래 사역이고 예언 사역이에요. 예언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 사역을 행할 수 있고 예언 사역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이에요. 모세가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가그의 연계가 열렸어요.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모세가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현재 연계가 열렸어요. 출애굽기, 레위기가 민수기까지 기록됩니다. 그렇죠? 그 모세가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미래가 보여. 그래서 예언, 미래의 사역을 합니다.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과거 연계가 열려서 여러분 과거적인 사역이 행해지게 되고 현재 연계가 열려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처럼 현재 사역을 행하게 되고 미래 연계가 열려서 신명기를 기록함으로써 미래 후손들을 향해서 할 수 있다. 바로 예언 사역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 손손녀의 머리에 뭐 해야 된다? 그들의 시간의 머리에 뭘 씌워주자? 부요의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부요의 기름 부음이 쫙 흘러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따라하고 손을 듭시다. 10대의 백만장자 손을 드세요. 10대의 백만장자, 20대의 억만장자, 30대의 조만장자, 40대의 조경의 장자, 나의 후손을 만들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손을 내세요. 그래 지금 뭐 서울 시내 한국에 말입니다. 외국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뭐 예언 사역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막 하루도 안 쉬고 하잖아요. 지금도 초청하죠.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부흥 집회 지금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해요. 그래 거기 가면은 그런 집회에 가게 되면은 뭐 그분들이 예언 받으려고 줄을 서 있잖아. 그 예언 받으려고 이제 줄을 서는 시대,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이제 지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후손들을 놓고 뭐 해야 된다. 이런 예언 사역을 후손들을 향해서 예언 사역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으로 한번 음악 한번 들어주시고 합심으로 한번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